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젖들어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인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들어야 되나?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읽어야 하나?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책이라면 어떻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세계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왜 매년마다 1억 권 이상의 전 세계에서 성경책이 팔려나가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되는 기적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러지는 책이 성경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을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책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받고 환상을 보고 뭘 체험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건강한 방법은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기 계시와 구원 계시의 방법으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구원 계시를 만약 저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런 구원 계시를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알려주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은 자기 계시와 구원 계시의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 그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계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라는 말씀의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이 어떤 생활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언급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그렇고 또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의 비참함,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 때 비참함,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비참함,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갈 때의 비참함,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 오늘 본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의 상황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 이야기는 동시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네 가지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무서워 떠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평화로울 거야,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두려움에 떠는 날들의 무서운 날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의 날들인가를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좀 기가 막히고 재밌죠. 무서워 떠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극심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정도의 극심한 두려움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두려움의 날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 죄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이 어떤 삶인가? 극심한 두려움의 날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날들의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첫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을 창세기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아담이 얘기하는 창세기의 장면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최초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 두려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두 번째는요, 자식을 해산하는 고통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모양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일까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봐요.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해산의 고통 얘기하니까 제가 해산의 고통의 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 목회하면서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르죠? 아기 놀 때 하늘이 노래요. 하늘이 노랗답니다. 하늘 파란데요, 권사님. 제가 그렇게 농담을. 근데 그만큼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랍니다. 근데 아까 읽은 말씀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이랍니다.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낀다면,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랍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가? 해산할 때 너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허리에 손을 대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것처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허리에 손을 얹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날들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진 모습으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비할 데 없는 슬픔의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에 탑니다. 그렇게 소중히 아끼고 사랑했던 성전의 물건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게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짓밟히는 그런 비참함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도 빼앗깁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사랑하는 자식들, 젊은이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죠. 성전을 등지고 갑니다. 부모를 등지고 갑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쓴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성경은 그 고통을 비할 데 없는 슬픔의 나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비할 데 없는 슬픔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칠 수 없는 상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하는 모습이 어떨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의 상처는 고칠 수 내 부상은 중하도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어. 네 부상은 중한 거야. 절망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너의 상처를 고쳐주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12절에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에는 그 상처는 약도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는 너의 고통이 심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까? 절망이라는 겁니다.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렇게 진단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소망 없는 것 아닙니까? 너의 상처는 나을 수 없다. 네 질병은 고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저렇게 선언하신다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처를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고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을 살펴보았고, 또 이 얘기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0장 14절 말씀요.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인한 징계를 너희들에게 내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인가? 왜 우리가 온갖 죽음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예레미야 30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띄워놔 주시고 제 얘기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을 가면 옳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징계의 도구, 징계의 막대기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을 방금 읽은 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로 택함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약탈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세력들이 어떤 이가 약탈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감동. 여러분 감동도 없으신가 보다.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수준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해 줄 가치 이유도 없는 인생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때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자유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번 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방송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 화면 둘째 줄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포박을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뭔가? 죄와 압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구원이 뭔가? 온갖 눌림과 온갖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어버리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포박 줄들을 다 끊어버리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마귀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죄의 멍에를 메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나를 감고 있던 사망과 염려의 모든 줄들을 하나하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끊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죄악의 줄로 나의 삶을 꽁꽁 묶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 삶이 꽁꽁 묶이면 내 삶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이라면 이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져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울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세우실 다윗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하시고 정돈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복잡한 신앙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통치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통치,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 공중거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손 얻는 날 받아서 이사를 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멍에를 꺾어주시고 포악의 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내 삶의 주인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내 삶의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절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누구를 섬기는 인생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마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섬기는 인생이 되고 있어서 돈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할 어떤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요, 뒤에서 막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앞장서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두려운 일도 안 생깁니까? 아니요, 생길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인생의 불천격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폭풍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말 뜻을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게 있습니다. 폭풍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폭풍 중에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요, 치료하고 고쳐주심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새살이 돋아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아까 나눴던 앞에 부분 말씀들 생각나십니까?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 얘기하면서 네 상처를 고칠 수 없다, 네 병은 중하다, 절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의 상처를 낫게 해주겠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 줄 리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죄로 인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삶의 온갖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깨달아지는 게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인생이 만만하지 않구나,
그러나 이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사랑, 십자가 사랑 꼭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섬기는 인생으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의지하고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